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인도함을 받는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방향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부모님, 선생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셨습니까? 아니면 권력, 재력, 또 갖기 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능력, 그러한 힘들이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또 그곳으로 인도해 줄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도착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또 그곳은 무엇의 인도를 받아서 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그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옮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 앞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한 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죽을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각자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시작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의 지식에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기 때문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서 있었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지만, 오늘은 한 사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사람을 만나기 원합니다. 바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구원의 통로가 된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것도 지금 평범한 일이 아니라서 무척 당황스러운데, 결혼하기도 전에 어쩌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꾸리게 될 가정, 남편, 또 그 자녀에게 엄청난 시련이 될 수도 있는 이 소식을 마리아는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심경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지만 마리아는 계속되는 천사 가브리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음에는 두렵고 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 앞으로 이 마리아를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를 보지도 못했지만,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우리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가랴 또한 인도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과 사랑을 그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또 결단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결국 모든 두려움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매 순간순간 이 마리아와 같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그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께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순종의 마음이 없이는 인도자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셨을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을 깨우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삭개오의 삶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에게 조롱받았던 세리장 삭개오, 아마 이 삭개오도 갈릴리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던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대. 그렇게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가 자신과 같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키가 작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린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 가운데 근처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이 나무를 올라갔을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땅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정확하게 삭개오가 있던 그 나무 또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죄인 취급 안 하실 거야. 그렇게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 아마 삭개오가 나무 위로 끙끙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삭개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돈만 쫓아다니더니 이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향한 비난과 조롱의 수위를 더 높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삭개오의 이런 믿음은 다음 장면에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내려와라. 너희 집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즉각적인 반응, 이 순종이 쉬운 것이었을까? 저는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이 삭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고 지금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것에 응하는 삭개오 또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초청에 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다른 생각들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또 들어가시는가? 또 실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지?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신 거지? 이러한 질문 속에 삭개오는 감격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급히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삭개오의 이 순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친구를 통해서 처음 들었던 찬양 테이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했고 또 음악 선생님이라는 꿈도 저에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준비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교는 갈 수가 없었고 또 지방에 있는 사범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지방에 있는 한 학교의 음악교육과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했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결국 추가로 겨우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기뻐하셨고 특별히 아버지께서 많이 기뻐하셨던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또 저희 할아버지 집안까지 저의 이 입학을 축하해 줬습니다. 처음 정식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 저였고 또 선생님이 된다는 그 사실에 장학금까지 보내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반복되는 남학생들의 술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도망치듯 서울에 있는 집으로 또 교회로 오지 않으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한 학기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음악교육과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저의 꿈, 이 저의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찬양을 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앞에 서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좋다. 찬양을 참 잘한다. 이런 칭찬들 속에서 그래, 지금 받는 이 칭찬을 계속 받고 싶다. 근데 내가 찬양하면서 과연 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세상의 말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어차피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 선생님을 하면서 찬양 사역도 같이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운 생각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군에 입대한 저는 군종으로서 교회와 장병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교회와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며 또 찬양 인도자라는 새로운 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시간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숭실대학교 CCM과 보컬 전공이라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의도치 않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음악 선생님의 길을 포기하고 찬양 사역을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 건데? 라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걱정의 마음이 너무 크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걱정이 없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물질의 풍요를 꿈꾸며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저보다 4살 어린 동생들과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다는 것 또한 저에게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모든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목사가 된 아들을 선생님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순종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행함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삭개오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에게 재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삭개오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물질이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재물은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삶의 목적이었고 만족을 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목적이며 절대적 가치이고 만족을 주는 것들을 버리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겠다라는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인도해주는 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오늘 삭개오가 주님께 드린 결단처럼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 아니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임을 삭개오원,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한 작가가 이런 우화를 썼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왕이 백성들과 인사를 나누러 마을길에 들어섰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는 왕이라면 두둑하게 베풀어 주겠구나 싶어서 열심히 자신이 들고 있던 깡통을 쳐들어 올리면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왕이시여,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거지에게 무엇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거지에게 뭔가 달라고 청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거지는 깡통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밥알을 3개만 꺼내서 왕이 내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때 거지가 그날 적선받은 것을 다 쏟아보니까 놀랍게도 깡통 밑바닥에서 순금 알갱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밥알 전부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추리고 추려서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결단,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행함을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결단과 행함을 통해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기 위해서는 이 결단과 행함의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이고, 또 순종은 그 부품 중에 가장 중요한 엔진에 비유할 수 있다면, 결단과 행함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연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결단과 행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또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아니, 변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오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쉽고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수없이 들었던 내용이고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피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피하기를 기도하셨고, 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인도자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환난의 시간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오셨고 또 지키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러한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약의 기도라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도 허락하소서. 쓰임을 받든 묵혀지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높아지든 낮아지든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비어있게 하소서. 모든 게 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하소서. 즐거이 자원하여 모든 것을 드리오니 마음대로 처분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이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비준하여 주소서. 아멘. 이 기도의 고백이 예전에 살았던 한 사람의 고백, 믿음 좋은 한 목사님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기도가 넘쳐나게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또 히브리서, 유다서에도 쓰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저는 응축되어 있다라고 이 표현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어서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단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와 함께 가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